자녀야, 이 영상을 넘기지 마라. 지금 내 손가락이 화면 위를 스치려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안다. 하지만 잠깐만, 딱 잠깐만 멈춰라. 오늘 이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수천 개의 영상 중에서 하필 이것을 누른 것은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끈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지금 내게 직접 말하고 있다. 네 이름을 부르며 말하고 있다. 네가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하늘의 시계가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교차점이다. 네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이다. 나는 수많은 날을 기다렸다. 네가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새벽에 눈물을 삼키며 천장을 바라볼 때도 나는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8분이다. 딱 8분만 나에게 달라. 네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8분이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네가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오늘 밤 내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날 것이다. 오랫동안 너를 짓누르던 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나는 이미 그 준비를 마쳤다. 문제는 네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네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 임재다. 내가 네 곁에 와 있다는 증거다. 무시하지 마라. 제발 무시하지 마라. 이 순간을 흘려보내면 다시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나도 말해줄 수 없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내 시간이다.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무게를 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거기 있었다. 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나는 세었다. 네가 웃는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미소 뒤에 숨긴 고통을 아는 존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었다. 네가 괜찮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네 심장이 괜찮지 않다고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자녀야, 너는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곳이 없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짐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는 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지 않으냐.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해 한참을 누워 있었던 날들이 있지 않으냐.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마음은 무거운데 내려놓을 곳은 없고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한숨만 내쉬었던 그 순간들. 나는 그 한숨 하나하나를 기도로 받았다. 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침묵조차 내 귀에는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사람들은 내게 강하라고 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게 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부서진 자의 하나님이다. 네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내 품이 내게 가장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마음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꺼내지 못한 말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있고 놓아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 괜찮다. 오늘 그것을 다 꺼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라. 네가 그 무게를 지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자녀야, 내가 오늘 너에게 밝히는 비밀이 있다. 내 이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불렸다. 네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네 눈동자의 색깔을, 네 목소리의 떨림을, 네 웃음소리의 높낮이를 내가 직접 설계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다. 내가 수천 년의 시간을 내려다보며 바로 이 시대에 너를 심기로 결정한 것이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묻겠지. 왜 하필 이 세상이냐고 묻겠지. 이유가 있다. 네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네 안에는 내가 심어둔 씨앗이 있다.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살아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뻗고 있다. 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 세상이 놀랄 만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는 선택받은 자녀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사실이다.
내 옥좌 앞에 기록된 진실이다. 네가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마다, 세상이 너를 무시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서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겉으로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 빛이 있다. 네가 바로 그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자녀야, 네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제 알려줄 때가 되었다. 네가 겪어온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네 삶에 반복되는 패턴을 본 적이 있지 않으냐? 잘 되려고 하면 무언가가 무너지고, 평안을 찾으려 하면 갑자기 혼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 하면 이상한 갈등이 생기고, 재정이 나아지려 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지는 그 패턴 말이다. 그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이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의 세력이 너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네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둠의 왕국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사람을 적은 공격하지 않는다. 약한 빛을 향해 어둠은 몰려들지 않는다. 네가 공격받는 이유는 네 안의 빛이 강하기 때문이다. 적은 네가 자신의 정체를 알기 전에 너를 무너뜨리려 했다. 네가 일어서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려 했다. 네가 기도하기 전에 입을 다물게 만들려 했다. 그래서 피곤함을 보냈다. 외로움을 보냈다. 의심을 보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상처 주는 말을 보냈다. 하지만 자녀야, 들어라. 적의 전략은 실패했다. 네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다. 적은 네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왔다. 무너지지 않았다. 쓰러졌지만 일어섰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네 안에 있는 내 생명력이다. 그 힘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네 영혼 깊은 곳에 심어둔 불꽃이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지금 네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네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그 느낌을 따라가라. 네가 겪어온 영적 전쟁에는 네가 알지 못했던 규칙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칙을 모른 채 싸운다. 맨손으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오래전에 미카엘 대천색에 맡긴 7자루의 검이 있다. 그 검은 저주를 끊고 축복을 봉인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부르심을 활성화하는 영적 무기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 최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보아라. 거기에 미카엘 대천사의 7검이라는 디지털 가이드북이 있다. 이 가이드는 네가 겪고 있는 바로 그 전쟁에서 어떤 검을 어떤 순간에 활성화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내용을 공개하려 했을 때 방해가 있었다. 이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방해를 뚫고 이것을 네 앞에 두었다. 지금 그 링크를 누르고 가이드를 내려받아라.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선택받은 자녀이며 이 가이드를 내려받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는 신앙의 선언이다. 지금 행동하라. 이 순간이 지나면 네 마음속에 이 뜨거움도 식어버릴 수 있다. 적은 네가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이 네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자녀야, 이제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네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할 것이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왜 그 길로 갔을까? 자녀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과거의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손이었다. 내가 직접 닫은 문이었다. 네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만났을 재앙을 너는 모른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갔다면 맞닥뜨렸을 파멸을 너는 상상하지 못한다. 나는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보호한 것이었다. 네가 아끼던 사람이 떠난 것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남았다면 네 영혼에 남겼을 상처를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떼어낸 것이다. 아프게, 하지만 사랑으로 떼어낸 것이다. 의사가 썩은 조직을 잘라내듯 나는 내 삶에서 너를 죽이고 있던 것들을 잘라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치유도 없었다. 네가 늦었다고 느끼는 그 시간도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준비되기 전에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오히려 내 짐이 된다.
그릇이 작은데 큰 물을 부으면 넘쳐서 주변을 다 적신다. 나는 먼저 내 그릇을 키우고 있었다. 내 인내를, 내 겸손을, 내 믿음을, 내 사랑의 깊이를 넓히고 있었다. 이제 내 그릇은 거의 준비가 되었다. 내가 부을 축복의 크기를 네가 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니, 기다린다는 표현도 맞지 않다. 이미 시작되었다. 네가 느끼지 못할 뿐 수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땅 위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고 있다. 곧 싹이 터질 것이다. 그때 세상은 네가 하룻밤에 성공한 줄 알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나만은 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랜 인내와 눈물의 결과인지를. 자녀야, 이제 내가 네게 약속하는 것들을 들어라. 이것은 빈 희망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언약이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빈 말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먼저 내 건강에 대해 말하겠다. 내 몸 안에서 너를 괴롭히던 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느끼던 그 무거움이 거칠 것이다. 네 발걸음에 가벼움이 돌아올 것이다. 거울을 볼 때 내 눈에서 다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래도록 네 몸을 짓누르던 그 피로감이 거치고 깊은 잠이 찾아올 것이다.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고 달콤한 잠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재정에 대해 말하겠다. 막혀있던 통로가 열릴 것이다. 네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공급이 올 것이다. 빚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질 것이다. 부족함 속에서 한숨 쉬던 네가 넉넉함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손이 받기만 하던 손에서 나누는 손으로 바뀔 것이다. 네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풍요의 진짜 의미다. 네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겠다. 상처 주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가올 것이다. 네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약함을 보여도 안전한 사람, 네 꿈을 이야기할 때 눈을 빛내며 들어주는 사람이 네 곁에 서게 될 것이다. 외로움의 계절이 끝나고 있다. 네 식탁에 다시 웃음소리가 채워질 것이다. 내 집에 따뜻한 대화가 흐를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는 그 단순한 행복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에 대해 말하겠다. 불안이 떠날 것이다. 근심이 녹아내릴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신이 들어설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렘이 느껴질 것이다.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그 감각을 네가 되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이것은 내 약속이다.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자녀야, 나는 내게 한 가지를 요청한다. 짐을 내려놓아라. 네 어깨 위에 올려놓은 그 모든 무게를 지금 이 순간 내 발 앞에 내려놓아라. 네가 통제하려 했던 것들, 네가 해결하려 애썼던 문제들, 네가 붙잡고 있던 걱정들을 모두 놓아라.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짊어지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게 맡기라고 했다. 내게 맡기라고 했다.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네가 모든 것을 계획할 필요는 없다. 네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내 일이다. 너의 일은 단 하나다.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 계획이 네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바다 위를 걷던 제자를 기억하느냐? 그가 나를 바라볼 때는 걸었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금 내 주변에는 파도가 있다. 거센 바람이 있다. 하지만 내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보아라.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파도 위를 걷게 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보다 큰 믿음이 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여라. 아버지, 저는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이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하늘에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천사들이 배치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이 올 것이다. 나는 네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이 영적 여정에서 네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내게 필요한 도구가 있다. 아까 내가 말한 미카엘 대천사의 7검 가이드를 기억하느냐? 이 가이드 안에는
네가 짐을 내려놓은 뒤에 해야 할 다음 단계가 담겨 있다. 내려놓는 것은 시작이다. 하지만 적은 네가 내려놓은 것을 다시 집어들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다. 그 검들은 네가 다시 짓눌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이자 네 앞에 놓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댓글 최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내려받아라.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선언하여라. 나는 선택받은 자녀이며 이 가이드를 내려받겠습니다. 적이 이 선언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입을 열어 선언할 때 영적 세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녀야, 이제 네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세상이 내게 붙인 이름표를 떼어낼 시간이다. 세상은 너를 실패자라 불렀을 수 있다. 부족한 사람이라 했을 수 있다. 운이 없는 사람이라 했을 수 있다.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이라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름표는 모두 거짓이다. 내가 내게 붙인 이름표는 이것이다. 사랑받는 자녀, 선택된 존재, 왕의 후손, 빛의 상속자. 너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상속받는 자다.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가 네 아버지다. 별을 세고 바다에 경계를 그은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어떻게 보잘것없을 수 있겠느냐? 내 가치는 내 통장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가치는 내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가치는 내 외모로, 네 학력으로, 내 과거의 실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를 내 독생자의 피로 매겼다. 그것이 내 가격이다. 하늘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치른 값, 그것이 너의 가치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네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마다 나는 슬퍼한다.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릴 때마다 나는 아파한다. 나는 비교를 위해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유일함을 위해 너를 만들었다. 이 세상에 너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네 자리는 내 자리다. 아무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오직 너만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오직 너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네 존재의 이유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펴라. 왕의 자녀답게 걸어라. 자녀야, 지금부터 네 앞에 펼쳐질 미래를 보여주겠다. 내 눈으로 본 내 다음 계절의 모습을 그려주겠다. 먼저 네 아침이 바뀔 것이다. 눈을 뜨는 순간 감사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네 첫 감정이 될 것이다. 네가 일어나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같은 바람인데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네 영혼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네가 걷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네가 전에 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다. 내 눈이 열린 것이다.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전화 한 통이 올 것이다.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열릴 것이다. 네가 놀라서 설마 하고 의심할 때 나는 웃으며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포기하지 않은 그 꿈, 네가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소원, 그것이 부활할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꿈에 다시 숨결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네 주변 사람들이 네 변화를 알아차릴 것이다.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이다. 눈빛이 살아났다고 말할 것이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때 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고. 내 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네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네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네가 겪은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고통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네 아픔을 허락한 이유 중 하나다. 너를 통해 흘러갈 치유의 강이 있기 때문이다. 네 상처가 마른 강바닥이었다면 내 은혜의 물이 그 강바닥을 따라 흘러 많은 메마른 땅을 적시게 될 것이다. 이 여정에서 네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축복이 가까워졌을 때다. 적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하게 공격한다. 네가 문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의심이 밀려올 것이다. 그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하다. 미카엘 대천사의 7검 가이드는 바로 이 마지막 전투를 위한 것이다. 승리의 문턱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영적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이 뜨거워져 있다면 그것을 식히지 마라. 댓글 최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눌러 가이드를 내려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여라. 나는 선택받은 자녀이며 이 가이드를 내려받겠습니다. 이 선언이 내 영적 갑옷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다. 자녀야,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한다. 이 말을 네 심장 깊은 곳에 새겨라. 네가 이